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라기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제 말라기서 강의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우리 CNMA 이제 우리 선교교단의 총재가 목사님들한테 매달 편지를 보내는데 어느 날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미국 교회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지를 다 돌려 조사해봤더니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고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7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로 볼 때는 굉장히 타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또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다들 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총재님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1000명 이상 파송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 선교사들을 서포트해야 되니까 선교헌금을 내야 된다. 이제 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거 미국 교회도 그러는구나, 한국 교회도 그런데 뭔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뭔가 좀 신성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아마 제가 30여 년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오늘 이제 말라기서 강해를 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말라기서 본문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본문이죠. 11조 도둑질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너희들의 믿음에, 너희들의 그 신앙의 본질, 너희들이 내게로 그 마음을 돌려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참된 인생, 의미와 목적과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냥 이 세상에, 방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책이 성경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어제 명절 맞았는데 바로 그저께 우리 그 처 이모부 되시는, 지금 연세가 한국 나이로 90이신데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뭐 병원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모님은 만나고 왔지만 지금 뭐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이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제가 그전에라도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완강하시니까 그냥 가서 친하게 이렇게 말씀만 나눴지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게 참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괜히 또 얘기 잘못했다가 관계가 또 다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렇게 딱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제 마음에 상당히 후회도 되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좀 신방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생전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뭐 금방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인생, 올바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바르게 살고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성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영광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히 남는 삶.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소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나이 30이 됐을 때 예수님 딱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고생 많이 했죠. 뭐 관정제가 많이 했지만 뭐 신학교 다니면서 유학하면서 뭐 고생 많이 했고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시궁창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돼서 정말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에 졌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전체의 주제고 오늘 말씀도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바로 저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시대에 그때의 그들의 영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성과 너무 비슷해요. 아니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교회 이만큼 나가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또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아 목사님 이런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불평은 우리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따지는 그런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법을 따지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뭡니까? 딱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날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같이 찾아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날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지만 설날이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서 한 번 가서 세배하고 한 번 인사하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오면 된다. 그게 설날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로 만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정말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 설날을 맞으니까 그래도 혼자 계신 부모님들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동안에 참 효도하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명절인데 혼자 보내시는 게 뭐해서 그래서 가서 마음으로 참 미안함도 표시하고 또 건강도 빌어드리고 이렇게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거는 참 훌륭한 명절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이 두 가지 형식이라는 모양과 우리 진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다
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중요해요. 모양이 없어도 안 되고 형식, 또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드리는 것과, 아유 그래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싼 거, 될 수 있으면 겉모양은 좋고 속알머리는 별로 없는 거, 이런 거 사고 드리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선물 하나를 받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은 그 선물이 아닌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제 30 몇 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교회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선물 교환을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파티를 하는데, 선물을 지금 같으면 한 2, 3만 원짜리 하나씩 갖고 와라. 근데 뭐 돈도 없잖아요.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뒤져봤더니 결혼식 때 우리 받은 선물인데, 시계가 똑같은 시계가 2개가 들어온 선물이, 한국에서 그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뜯지도 않은 거니까 이거 하나 갖다 주면 되겠다 이라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가 줬어요. 그리고 이제 딱 지냈는데, 정확하게 2년인가 1년인가 2년 딱 지났는데 또 크리스마스가 돼갖고 선물 교환을 다 했어요. 그래갖고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딱 받아서 뜯어보니까 딱 그 시계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 거야. 여러분, 그 시계는 절대 미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결혼식 할 때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걸 받은 사람이 다시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나한테 보냈구나.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그렇게 선물을 받으면 씁쓸해요. 그러나 작은 선물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고, 참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선물을 하나 싶으면은 마음이 찡하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고 말입니다. 겉모양은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금 한 번을 해도, 나와서 봉사를 한 번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형식이라는 모양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전혀 표현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표출될 길도 없고,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힘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에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죠. 저도 건축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목사가 돼서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종교 행위를 하나님 질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 그 중에 하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로 드신 말씀이 바로 11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신뢰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뭘 해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선교사님 보면서 기도하고, 몽골에서 춥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골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훈금을 보내야 돼요.
각 교회에서 지원하는 헌금으로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하고, 이 선교사를 지원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교단 본부라든가 교회에서 보내는 돈으로 생활은 됩니다. 근데 생활만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몽골라든가 어디든지 가면은 외지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차가 필요해요. 차가. 근데 그 차 한 대 하려면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 후진국에 갈수록 차값이 보통 2배, 3배. 그래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차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 그런 대중교통도 발달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사드렸어요. 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타고 뭐 키예프로 뭐 그냥 몇 시간을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관광도 다 하고. 그런 사역에 대한 헌금도 또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 선교라는 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 절대 이거는 뭐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헌금 통행을 딱 보시고 헌금 내는 사람들 예수님 보셨어요. 보니까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많이 냈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엽전 두 잎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방금 헌금 넣었지? 누가 더 많이 냈냐? 아, 부자가 많이 냈죠. 아니야. 더 많이 낸 건 과부가 더 많이 냈어. 왜?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냈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 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할 필요도 없죠. 다 잘하시니까. 그러나 뭐 강의 가운데 나오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걸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하지만 애들이 하면 야야야 너 쓰기도 힘든데 뭘 헌금하냐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헌금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네가 복을 받지. 정말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세 딸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간증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손자들에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 외에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고 한들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중한 문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준다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걔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11조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데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오늘 요즘에 유튜브랑 이렇게 보니까 많은 그 유튜브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11조는 뭐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뭐 많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 교회가 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11조를 안 내고 나서 다 망했어요. 미국의 교회가 11조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교회들이.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더럽고 타락하게 되고 다 망해요.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11조 계명을 하나님 주셨느냐?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게 주신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날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 날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신 것입니다. 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일주일에 마지막 날은 딱 하나님 앞에 가서 제7일 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11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미국에 처음 82년도에 제가 유학을 가서 미국을 가보니까 좋은 나라예요. 미국이 저는 8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약했죠. 겨우 이제 수출 몇억 달러 하면은 좋아하고 막 그럴 텐데 미국에 가보니까 하여간 건물도 좋고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좋고 다 좋지만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땅이 넓어요, 땅이. 가도 끝이 없는 땅이야. 그리고 땅이 얼마나 옥토인지 몰라요. 제가 갔던 동부 뉴욕 쪽은 그게 그 빙하 퇴적토라고 글래시어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 가지고 그걸 깔아놓은 땅이기 때문에 까맣습니다. 이 퇴적토가. 그래서 갔다가 마당에다가도 뭐만 심으면 그냥 치가 저절로 자라요. 그렇게 땅이 좋고 넓어. 얼마나 넓으냐? 고속도로 있잖아요. 미국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말고 고속도로 옆에 갓길. 고속도로 옆에 왜 이렇게 갓길 있잖아요. 그 갓길만 다 합해도 우리나라보다 넓대. 우리 남한 땅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넓은 나라에 참 복도 많다.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사람을 귀하게 해요. 미국에. 사람을. 요즘에 우리 한국이 많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막 갔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절대 사람과도 이거 안 누릅니다. 크락션 안 누르고 어떤 길에서든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딱 나와요. 1. 크락션을 누른다. 2. 피해간다. 3. 서행한다. 4. 선다. 답이 뭘까요? 4번이야. 선다. 무조건 사람 오면 딱 서야 돼. 고속도로 아니라 어디라도. 자동차가 딱 사고가 났습니다. 팡!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튀어나와가지고 임마 어서 운전을 끄다고 그래 하면서 싸울 텐데 딱 나오더니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제가 아주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땅이 넓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전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런 했잖아요. 서부 개척하다가 그렇게 넓은 농장은 하룻밤에 눈 오니까 그냥 다 죽잖아요. 하룻밤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내 것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고가 제일 풍성한 창고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창고, 하나님께 맡기는 창고.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요 최고의 풍성한 인생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제를 읽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이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지금 포인트는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복이 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서 맡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겨야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은행에서 와서 우리 돈을 뺏어가지고 와서 맡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맡겨야 믿어주고 맡아주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제일 첫 번째 첫걸음 첫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물질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천국의 축복. 여러분, 돈만 많으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이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진 그 사건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1987, 8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뉴저지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딱 둘째 날인가 갔더니 11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자기네가 이제 북한에서 다 피난을 와가지고 남쪽에 살았는데 군산에서 살았대요. 군산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아들 넷이서 사는데 그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 나이가 됐는데 다 구두통 메고 나가가지고 구두 닦고 또 무슨 미군 부대에서 뭐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해다가 그거 팔고 그러다가 이제 또 걸리면은 순경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냥 뭐 조금이라도 사갖고 가면은 다 교회에다 홀랑 갖다 바쳐버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미웠대요. 목사고 교회가 그렇게 미웠대.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무슨 뭘 하다가 다 탈탈탈 털리고 그냥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군산 그 시내에서 부흥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인데 어떤 천막교회예요. 천막을 쳐놓고 다 부서지고 폭격 맞은데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들어가 봤대요. 뭘 어떻게 하는가 보자. 들어갔더니 가만히를 다 펴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사람들이 비록 먹고 거기 앉아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전부 떼국물이 쫄쫄쫄 흐르고 옷 하나 제대로 입은 사람이 없고 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버짐이 허옇게 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고 강사라고 서 있는데 한국에 무슨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피난 온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강사도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얼굴에 허연 버짐이 피고 그냥 뭐 옷은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막 누더기로 된 그 옷을 입으면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 그런 부흥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다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독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십시오. 제가 그때 그 말씀 딱 들으면서 11조가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 그 가난 속에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과 그 보릿고개와 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리 학교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는 점심을 못 사오는 애들이 거의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급받은 걸로 강냉이 떡 빵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주고
그리고 저거 바꿔 먹기도 했어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제 도시락. 그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아, 목사님, 너무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 전이 아니에요. 얼마 전이 아니에요. 야, 저는 미국에서 한국을 보면서 정말 놀랄 놀자예요.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데모를 많이 하고 저렇게 맨날 싸우고 저렇게 그냥 이상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남들을 다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하고 계속 부흥하는가? 계속 성장하는가? 안 망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계속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 있던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세계의 가장 부유한 선진국 들어섰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도 가보고 영국 런던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깨끗한 도시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런던, 파리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고 가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1유로씩 내야 돼. 그래야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도 볼 수 있어요. 에펠탑 옆에. 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고 정말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그러한 삶, 그런 실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해졌어.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뭐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은 거 다 상관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나라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개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우리의 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야곱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왜 그 이삭이 그냥 에서를 갖다 복 주면 될 걸, 축복하면 될 걸, 왜 그거 가서 너 사냥해갖고 그 고기를 갖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갖고 내가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 왜 그거까지 그 탕수육한 게 그거 먹고 싶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 복잡한 일이 생겼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가 갖고 온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마음껏. 마음껏이라는 단어에 열쇠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어드렸더니 하나님 그거 잡수십니까? 만들어드렸더니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마음껏. 할렐루야.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에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4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정말 눈물의 헌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말은 싹 없애버리고 사랑의 마음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가 돌아보시고 내 헌신과 내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 2020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정말 마음을 온전하게 들이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님들 가정, 또 그러한 사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하고 영광된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는 말이냐 불평하지 말고 조금 잘 살고 넉넉하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매일같이 더 신실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는 복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